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는 수단,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서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소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7가지 기도 제목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요,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일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이. 그리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까 읽었던 잠언 8장 17절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30장 6절. 예수님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여호수아 22장 5절.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열왕기하 23장 25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사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바로 다음 장 15장 12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더니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땅 전체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했거든요.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에는 곧바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저 짬이 날 때 조금, 아니면 뭐 이렇게 한두 주 잠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실 때까지, 즉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집중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나눴었는데, 초기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듣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서 주로 외국 목사님들의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테이프들을 들을 때 차 타고 다니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어떨 때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통해 제 삶을 비춰보기 원한 거죠. 듣다 보면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안일해지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자리에 떠나 있는 게 보이면 그걸 꺼놓고 회개했습니다.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했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저는 목사니까 또 설교하죠. 그러면 설교할 때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앞에 보여진 자신의 삶이 보여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밴쿠버 초속 김소우 성사님 얘기 가끔 하는데, 그분 한국 오실 길에 한번 제가 간증하라고 그럴게요. 여기 서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순장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테이프를 듣다가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걸 발견하게 됐어요. 컵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교리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지식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삶의 실제가 없는 것이 보여졌어요. 특별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신앙이 껍데기 뿌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두 분이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따라가고 구한 거죠. 선교사님 같은 직장 다녀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출장 갈 때는 계속 들으면서 주님 찾는 거죠. 제가 그분 얘기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회사 전체가 그분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더라고요. 회사 자체가 바뀌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가에서 큰 건물은 아니라도 건물을 지어서 목회하도록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보기에 목사님이 상처가 많은 분인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로 가라고 보내버리고 목사님에게 변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화요모임에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모니터 그때 이렇게 큰 거 제 설교를 틀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비춰진 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모니터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빠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전 때는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니터 끌고 막 울고 그러니까, 끌어안고 울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근본적인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목회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워졌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이었는데 허리에 병이 생겨서요, 사역은 고사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제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 허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고요, 지금 모국에서 매우 귀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비슷한 간증들을 캐나다 교포에서 듣고 미국 교포에 듣고 인도네시아 교포에 듣고요, 제 귀에 들어올 것만 해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동일한 경험인 게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보여질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조정하고 찾는 거죠. 왜?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껍데기뿐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미리 설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주님 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바꿨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간절히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얼만큼 확실하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나름대로 찾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아직 안 나타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 찾은 거예요. 올바로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냐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지속적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서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마음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한 부분이 지금 성전이었고,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주셨고요, 그 지을만한 모든 부 다 주셨고요, 그 나라의 안정,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신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계속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하는 게 뭐였냐면, 이때 특별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나눠서 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절박하게 힘을 다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시도 않고 아직 운행하시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없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예배 드리고 한두 번 성경 봤다고 아니란 가운데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일에 온 일과 동참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힘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해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유업을 말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찾되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6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 악한 자가 다 악인이고 불의한 자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해서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에서 볼 수 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볼 수 있고 다른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타락한 삶입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즉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찾을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복 받으려면 성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합니다. 헌금 열심히 하면 축복하세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중보기도실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너무나 팽배한 소위 융통성에 찌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이라고 살펴봤는데,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에스겔 39장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음란, 사술, 도둑질, 거짓말 등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후욕하는 것 등,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 등 관계적인 죄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도덕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인 죄는 죄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관계적인 죄는 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적인 죄는 도덕적인 어떠한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고 우리의 말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힘을 다해 찾되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길에 대해서는 기초성경 공부 3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1단원 사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회개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58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찾았잖아요. 여기 나를 찾아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찾았다고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찾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느냐? 금식하며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주석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척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들이 열심히 찾았다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찾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말로 죄를 범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저 재 가운데 앉아 갈대같이 고개만 숙인다, 그게 참된 금식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금식하면 이런 일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이렇게 그들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주님을 찾는 거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하반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보십시오, 언어의 죄가 나옵니다. 관계의 죄들. 또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들 하나님 찾았다고, 하나님이 찾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서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리고 금식하며 찾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걸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악행을 행하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휴혹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거 없는 사실과 중상모략하는 거 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 한꺼풀 접고 옳지 않게 생각하는 거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그 악행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주님을 찾되. 이렇게 주님을 찾되 악을 버리고 같이 가는 게 또 있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우리가 나누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되, 간절히 찾되, 악행을 버리고, 아까 말한 도덕적인 제품, 관계적인 죄를 포함해서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가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 하반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읽어봐도 흠모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포도나무 교회 세워지기 전부터 또 포도나무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인도하셨고요. 가장 핵심이.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에까지 말까지 그 죄악들을 다루셨어요. 심지어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한꺼풀 딱 접고 생각하는까지 죄인 걸 다루셨어요. 그런 걸 다루셨어요. 그리고 초기부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뭘 다루셨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인 것을 다루셨어요.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필요 안 채워주냐? 그 악한 인간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받기를 요구하라고 안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보여라고 그랬고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기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는 거는요,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초기부터 다루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하고 계신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아직 거기 이르렀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에 더 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더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분당에 있을 때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 지하가 분양평수가 한 200평 되는데 비어 있었거든요. 시장으로 분양이 돼가지고 다 나갔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가 들어온 바람에 취소돼가지고 비어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런 기도 감동 주셨다고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기 계셨던 분도 여기 계신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재정적으로요, 매월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아니, 모자랐어요. 월세도 다 못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이렇게 전화해봤더니 그게 분양 가격이 7억에서 8억이었는데 3억만 현찰로 달래요. 엄청 싼 거죠. 근데 3억이요?
자립이 안 될 때라니까요. 성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결국 그거 1억 8,600에 샀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꼭 샘 같았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게 있어서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될 만큼.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규모가 작았으니까 큰 건 아닐지 몰라도요, 퍼내고 마르지 않은 샘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찾되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악을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요 말대로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찾으면서 가정들, 교회들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거기도 우리 팀들이 가서 섬기면서 제일 먼저 누가 회복됐냐면 담임 목사님 부부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듣는 데서.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14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나왔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긴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듣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려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우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우상들은 그들 앞에서 철저히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성전에서 쓰이는 어떤 형상도 없는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은 우상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두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 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비즈니스라는 책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읽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있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정말 작다. 제가 책까지 가져와서 소개했는데 포도나무끼리 이제 말빨이 안 맥히는구만. 그거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얇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으시면 좋겠고요. 비즈니스 안 하는 사람들도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젊은이들은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거기에 아무데도 아직 해당 안 돼서 안 읽었다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거기 다 포함되니까. 젊은 분이 아니라도. 그 책을 쓴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비즈니스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인데 그분은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 들을 필요 없이. 제가 책까지 사다가 여기 선교센터에 다 비치하라고 해놔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면 다 구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도 안 읽죠. 한편은 이해해요. 읽으려고 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잊어먹고 간 거죠. 그랬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요, 정말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좋은 책이에요. 간단해요. 뭐 특별한 게 없을지 몰라도요,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뭐가 소중한지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포함된지도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비즈니스 안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상도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악한 겁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부모, 자식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한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왜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돈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허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의지하거나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거나 반대로 돈이 적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돈에서 기쁨을 얻거나 돈에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보람을 느끼거나 삶의 목표를 발견한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에서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그 사람에게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봉사할 것도 결국 뭐가 결정할 건가? 자기의 돈의 유익이 결정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둘을 사랑하면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얼만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돈의 유익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은 신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잖아요. 배.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상이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터진 샘물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구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목표와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허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